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못난 걸 얼마나 영접할 수 있나? 상대의 못난 것을 얼마나 영접할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못나고 열등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학문도 없고 초라한 것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걸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11절, 12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똑똑하고 우월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상대의 못난 거나 자기의 못난 걸 받아들일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부분이 상대의 못난 것도 자신의 못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자기의 상대의 좋은 면을 받아들이고 자기 좋은 면을 인정받고 싶고 이런 반대의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못난 천한 목수를 받아들이면, 천한 걸 못난 걸 받아들이면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지면서 그랬구나라는 이치가 느껴지면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좋은 만족, 행복한 만족, 작은 일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천한 목수, 예수님은 천한 목수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고 학문도 없고 부족하고 권력도 없는 초라함을 받아야, 인정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행복할 수 있다. 만족 지수가 높아진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자기의 우월함 가지고, 똑똑함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매력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면서. 근데 내 잘난 걸 받아들이면 상대의 못난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회개가 안 되고 또 무지한 세계로 들어가고 불행하고 불쾌한 성질이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한 게 자기에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천한 걸 받아들였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있습니다. 상대나 자신의 천한 걸 받아들이면
자기의 못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못난 것으로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못난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뒤돌아보지요. 그 못난 것이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러면서 내 모습을 진짜 봅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내 비참한 모습 봅니다. 내 한계점, 내 임계점을 보면서 정말 미안해하지요. 하나님과 상대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사례 분별을 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내 진정한 내 모습 속에 들어갑니다. 내 잘못 속에 들어가고 내 초라움 속에 들어가고 내가 악한 속에 들어가고 내 슬픔 속에 들어가고 내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가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면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정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상대의 초라함을 속에서 내 초라함을 받아들이면 내 열등감 속에 들어가면서 내 못난 것과 공감하면서 이상하게 내 못난 것과 공감하면 인정이 만들어 창조의 본능이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자기를 되돌아오면서 자기 잘못, 슬픔, 억울함, 괴로움,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면서 깨달아 그래서 그러면 생명의 기운을 회복합니다. 이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소생하면서 이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는 이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우월하고 똑똑한 걸 영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우월함, 내 똑똑함을 좋아했을 때 무능의 세계로 들어간 걸 모릅니다. 내 똑똑함을 좋아하고 영접하고 못난 걸 부정했을 때 상대의 부정적인 걸 부정할 수밖에 없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못난 걸 부정하게 되고 영접 능력, 받아들이는 옥토의 능력, 소화하는 능력이 없고 순간의 어떤 무능의 존재를 갑니다. 사례 분별할 능력이 없고 해결 능력도 없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에 빠지는, 그러면 상대성 어떤 우월감에 또 불안해서 상대성 우월감에 어떤 주관적 행복을 추구하게 되지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나 깨닫고 해야 하는 능력이 없고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천한 목소리를 영접하지 못하듯이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를 부정하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상대에게 원망을 돌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비를 걸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자기의 심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이미 심리적 패자가 되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차갑고 정을 떨어뜨리게 하고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고통을 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내 못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자꾸 상대한테 나를 사랑해달라, 인정해달라,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 좋게 봐달라 하지만 내 안에는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는 성질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자꾸
자꾸 내가 이미 무능하고 주관적 만족감에 차갑고 불쾌한 성질을 상대에게 주고, 자기는 사랑을 요구하는데 사랑을 상대가 주어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지게 돼서 쉽게 권태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상대를 인정하고 따뜻하고 공감을 줄 능력은 없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은 없고, 인정머리가 없어지면서 무능해지지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를 못난 것,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있고, 내가 나의 잘난 걸 주장하고 자기의 못난 걸 영접하지 않고 상대의 못난 걸 부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는 잘못과 부족한 거, 열등이란 못난 부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성질은 내 안에 잘하고 우월하고 똑똑한 긍정적인 성질이, 부정과 긍정의 성질이, 두 성질이 공존합니다. 이게 이제 연합이 되면, 사랑이 있고 존중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의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열등한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성질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 고치고 개선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생명의 기운을 살립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상대의 잘못도 받아들이고 나 못난 것도 받아들이고 나를 못난 것도 인정이 만들어집니다. 따뜻하고 상대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고 내 부족함도 받아들이고 영접할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내 잘난 건 은혜로 여겨집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 잘난 게 없어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잘난 게 없어야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잘난 걸 주장하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내 것이 많고 주장이 강할수록 차갑고 사납고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못난 걸 받아들이면 잘난 건 은혜를 느끼고 따뜻하고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갑니다. 내 잘못 속에 들어갑니다. 내 슬픔 속에 들어갑니다. 외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고상해집니다. 수준 높아지고 이해하는 수가 높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할수록 이해가, 깨닫는 게 너무 넓어져서 내가 잘난 걸 다 버리겠다, 가치가 없더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못난 것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못난 것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악해져서 내 못난 건 싫고 상대의 못난 건 비난하고 내 잘난 가지고 주장해서 순간에 자기가 무능해지고 인정머리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우월감의 도취에 빠져서 주관적인 어떤 자기 만족만 빠지는 그 성질로 가면 어느 누구도 내 못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의 못난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차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내 못난 걸 못 받아들이면 용기와 어떤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잘난 걸 주장하고 못난 걸 못 받아들이면 용기가 죽고 겁이 많아지고, 내 잘난 걸 주장하고 내 못난 걸 못 받아들이고 상대의 못난 것을 부정하면 자존심은 세워지지만 이 용기, 기계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을 이용하려고 했지, 이 천한 목수는 일단 무시로 들어가고 상대의 어떤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면 했던 겁니다. 그런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못난 걸 못 받아들이고 상대의 못난 걸 못 받아들이면 상대의 좋은 면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주관적인 만족이 빠집니다. 우월적인 만족에 빠지죠. 내 못난 거나 상대의 못난 거나 예수님의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걸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상대의 좋은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대의 못난, 자녀의 못난 걸 받아들여야만이 상대의 자녀가 좋은 면이,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난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못난 건 싫어하니까 상대의 어떤 천재성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면,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의 좋은 면, 상대성의 좋은 면을 발견할 때 상대의 심정을 헤아려서 인정이 나오고 감동과 기쁨과 사랑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자녀의 못난 건 싫어하고 좋은 면을 바라보면 자녀의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녀의 의도와 가슴 아픔과 어떤 생각을 헤아리지 못해 정내미가 떨어지고 인정머리가 없어지고 차가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상대의 어떤 좋은 면도 안 보이고 긍정적인 면도, 천재성도 보이지도 않고 상대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화, 분노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귀찮고 상대의 좋은 면만 영접하려고 하지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매섭고 원망불평이 되고 독해지고 부정적인 말, 사나웠고 아주 싸가지 없는 말만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사나워지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다 보니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할 힘이 없고 못난 걸 용납할 힘이 없고 남편의 어떤 부족함을 용납할 힘도 없고 아내의 부족함을 용납할 힘이 없으니까 불안과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겁이 많아지고 용기는 약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능이란 말은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 자기의 문제를 풀어냈고 내 못난 거,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풀을 수 없으면 주관적인 성질에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아 팽창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자기 주장이 생각이 느낌이 맹신하면서 무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 인지 불능증이라 하지요. 이해할 힘이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화, 분노로 짜증으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문제 해결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무섭고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우울해지니까 심리적 패자가 이미 됐고 정서 불안 속에서 어떤 애정 결핍, 사랑을 못 느끼고 감동도 못 느끼니까 산만해지죠. 사람이 예수님이 왜 못난 것, 천한 목수를 영접하라고 했을까? 자기 자신의 못난 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천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못난 걸 받아들이면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잘하는 걸 찾아내고 천재성을 찾아내면서 용기가 살아나지요. 그럼 정서 안정 속에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억울하든 슬프든 당했든 무시당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받아들일 힘이,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무시도 받아들이고 천한 것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생각을 만들어지면서 따뜻해지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2차원, 3차원 세계까지 영적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 죽음도 외로움도 슬픔 속에 깊이 들어가면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 들어가면 깊이 인생의 철학을 깨달을 수 있고 삶의 비결을 느낄 수가 있고 사색하고 뒤돌아오면서 천국이 보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정의와 의도와 다르면 부정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비판합니다. 따집니다. 자기의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자기 억울함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따집니다. 나와 다르면 내가 억울함도 무시도 내가 받아들일 힘이 있어야 생각이 깊어지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지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떤 정의감의 심판은 강해지지만 그 어떤 내가 왜 그런지 슬픔이 왜인지 억울함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파악할 힘이 없어서 자아 도취, 자기 주장의 도취에 빠져서 자아 팽창의 사고 같습니다. 나는 옳아. 내가 주장이 맞아. 귀 닫고 눈 감고 듣지 않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능해지죠. 이성적으로 불능이었고 의식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의식장애는 감정인지 불능 속에서 이해와 이성적으로 이해할 능력이고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화와 분노만 내지 그게 정의가 아니죠. 자기를 무능하고 악으로 지옥으로 몰아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정서불안이 만들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화만 낼 줄 알지 심판, 정의의 심판만 낼 줄 알지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서 깊이 생각할 능력이 없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달랠 힘이 없다 보니까 불순해지죠. 사람이 억울할 때, 슬플 때, 분노할 때, 무시받을 때, 천대받을 때 상대와 싸우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기 잘못을 인식하면 정서안정에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내 죽음, 외로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순수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수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불순한 생각만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수한 생각은 내 속에 내 억울함도 분함도 어떤 무시도 천대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어떤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노동과 고생과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깨닫습니다. 정서 안정을 만들지요. 대화할 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어떤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합니다. 내가 이 잘못을 대화하면서 자기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의로운 사람들이 내가 맞아. 내 느낌과 내 주관적인 성질이 맞아. 맹신하는 사람들은 불신의 사고인데 이런 사람들 대화할 때 예민합니다. 내 말이 틀렸단 말이냐? 내가 생각이 틀렸단 말이냐?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스트레스, 정서 불안을 몰아갑니다. 이성이 없고 화, 분노만 내면서 의식이 약해지고 그 뭔가 마음이 지치니까 쉽고 편한 걸 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기억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지, 맞아. 깨닫고 삶의 이치가 없다 보니까 탈진실, 진실로 사실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면 누구도 영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못난 것도 받아들일 힘도 없고 자기 악도 인정할 힘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왜? 자기가 못났고 천한 목소리이고 학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걸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못난 걸 인정할 때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일 힘이 없더라. 왜? 속이 불안하고 불순한 생각이 너무 많고 의식장에 불쾌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상대를 분명하지 않게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상대를 아마 그럴 거야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치와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그의 속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의식장애 생기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고가 굳어지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지요. 남의 의견을 듣지만 내 느낌과 맹신하는 것은 맹종하고, 그러면 뇌는요, 연결하는 망인 시냅이란 시냅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고 자기 잘못도 받아들이고 상대의 잘못도 공감하고 영접할 때 시냅스가 늘어나면서 발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발전하는데, 창의력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안 되면 습관된 사고, 주관적인 사고만 많아지면서 자기 방어적 사고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정하지요. 이게 번뇌와 망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무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열등감과 자격심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상대와 비교적 경쟁하게 되지요. 그럼 나는 언제나 못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무능한 세계로 빠져서 잘났지만 무능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모질어져 사납고 이기적이고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고, 그러면 속이 불안하니까 자꾸 내가 잘났어, 내 말이 맞아 치장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상대를 위협을 느끼면서 서로가 위협을 느끼니까 말하기 쉽지 않지요. 마음에 내키는 게 없고 자기 성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애정 결핍에 주의력 결핍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대충 건성으로 듣고 진심으로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천한 걸 받아들이고 내 못난 걸 받아들이고 자녀의 못난 걸 받아들이고 남편의 못난과 아내의 못난 걸 받아들여지면 미안하고 고맙고 고치고 개선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살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상대의 잘하는 걸 찾게 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영접인 거예요.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여질 때 상대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한 목수의 아들을 발견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내 죄로 예수님의 천한 목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하듯이, 자녀의 못난 것, 내 못난 것으로 자녀의 못난 걸 받아들이면 그 속에 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견하면 자존감이 그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상쾌해집니다.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이고 남의 못난 걸 받아들이면 나이가 겪었으면 겪을수록 노하우와 성숙미가 나오지요. 그러면 진정성이 나옵니다. 진정이란 말은 참되고 애탄 정이죠.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싶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을 느끼고 싶고 인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천한 목소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바라봤을 때 자녀의 못난 걸 부정하고 자녀가 잘하는 걸 자존심 세우려고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로가 듣고 인정하는 게 안 되고 인정머리가 없고 듣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요.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서로가 상처만 입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젊었을 땐 잘나서 예수님을 목수의 천한 목수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었다. 이거 자기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수록 깨닫고 보니 내 악을 보고 예수님의 천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보니 예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자녀를 믿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란 힘, 권세, 행복할 수 있고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지요. 내 잘난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내 정의 가지고 상대를 적폐감을 갖고 내 느낌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불쾌감으로 공격하잖아요. 악의 심리가 강하지요. 나의 모든 건 내 느낌이 맞아. 자기 스스로가 귀 막고 눈을 감고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 감정인지 불능증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화한 분노만 내지요. 그런 본인이 심신이 불안해지면서 감정 퇴행 현상, 솔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 고백할 수 없는 어떤 지옥 같은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겪을수록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요한의 고백이 여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자기의 못난 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천한 목수를 받아들이고 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보니 내가 진짜 회개가 되더라. 진짜 영접이 되더라. 회개할 때는요, 정말 내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진짜 회개는 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 잘못이다,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신호죠.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접하고 상대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차분해지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뒤돌아오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설명했던 겁니다. 자기가 영접 안 했었고 보니까 사람도 그렇더라. 영접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거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영접할 수 있나? 천한 목수, 무시하고 싶고 함부로 하고 싶은 천한 목수를 영접하지 못했었습니다. 내 못난 걸 영접할 때 상대의 못난 것도 영접할 수 있고, 상대의 어떤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천재성도 찾아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 힘이 나와서 용기와 의욕과 기세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산 걸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비결을 눈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